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과 잡족들은 우리도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제안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순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긴 했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었죠. 70년 전 유다를 망하게 했었던 바로 그 행태입니다. 유다인의 지도자 스룹바벨은 그들의 신앙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야 거절하죠. 그냥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단절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과 순전한 신앙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조직적으로 또 치밀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소문에서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인들을 고소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죠. 이로 보건대 대적들이 보였었던 호의는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함께 했다면 유다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또 성전 건축을 안에서부터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계기였던 거죠. 처음부터 저들과 손잡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방법과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다라는 명목으로 세상에서나 사용할 만한 온갖 이벤트를 교회들이 자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죠. 그게 소위 구도자 예배고 열린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새가족이라고 하는 고객님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님들이 불편할 만한 예배의 요소들을 이리저리 쳐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 선포에서 십자가와 자기 부정은 사라져버리고 긍정의 힘이니 성공의 비결 이런 세속적인 강연만 남습니다. 어쨌거나 사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냐, 어떠냐는 거죠. 손 놓고 교회가 약해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유다의 대적과 손을 잡는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손쉬운 방법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공하겠다는 욕망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열린 예배를 드렸더니 사람이 많이 늘어나더라. 어떤 교회는 몇만 명이 되었다더라. 이런 유행을 따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법들을 도입한 겁니다. 예배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렇게 교회의 참된 능력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열린 예배로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극소수입니다. 그런 거 흉내내고 따라했다가 부흥했다. 그런 교회들은 정말 극소수고 부흥이란 것도요. 그저 인기에 따라서 그 교회에 사람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변화의 능력도 없는 걸 봅니다.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만 세속화되고 또 능력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유행이 교회 안에 돌 때마다 교회는 그야말로 한 단계씩 주저앉습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에 한 가정에서는요. 그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이제 큰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퇴근하면은 바로 집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일의 특성상 낮에는 처리해야 될 사무 업무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영업도 해야 돼요. 근데 영업을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뛸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영업을 뛰기 위해서 늦게 들어오셔야 할 텐데 퇴근하고 나면 주저없이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이 늦게 들어와야 되는, 아니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밤에 뛰는 영업이라면 대부분이 그게 어떤 자리겠어요? 술자리죠, 그죠? 그 신앙인으로서 술자리까지 해가면서 실적 올릴 마음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입이 어떨까? 또는 가난할까? 부유할까? 뭔가 좀 성공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어차피 안 될 일임에 틀림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걸 믿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삶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뿐입니다. 그들과 손잡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고 숨통이 트는 길인 것 같지만 필시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친히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구나.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신앙을 타협했다면 반드시 망할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손 내미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만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삶의 고비 때마다 마귀의 그 은밀한 손길, 그 타협의 속삭임을 단호히 배제하면서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편지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상소문에서 이 유다인들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왕에게 틀림없이 손해가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며 주변국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면 또다시 이들이 강성해질 거고 틀림없이 왕에게도 반역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의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면 틀림없이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적으로서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편지를 받아든 이 왕의 태도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글을 보고서 옛적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사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의 옛 시대에 그런 위대한 왕들이 있었더라. 그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시대에 그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던 게 그렇게 겁낼 일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조상 중에 광개토 대왕이 있었고 세종 대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대적들의 상소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한 얘기로 왕에게 경고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도 옛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고 유다를 견제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21절이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솟아내리기를 기다리라. 또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은 14년 동안이나 미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페르시아 왕이 두려워했던 건 도대체 뭘까요?
그저 옛날 영광이고 과거의 기록일 뿐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대단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 그들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인 사탄의 두려움입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마귀의 권세, 또 세상의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 봤을 때에야 바사왕의 이 황당한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대적들의 고소는 왕의 마음에 닿았고 왕 역시도 유다인들을 확실하게 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실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이르는 구속사의 흐름을 끊어내려고 했었지만 저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셨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열방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며 조롱합니다. 이렇게까지 심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터넷과 방송 매체와 정치적인 힘 그리고 이단과 안티기독교 같은 단체들로 총체적인 교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며 악하다고 공격할수록 그것은 교회의 영광과 승리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은 공격하며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성도의 순전함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세상 유행과 풍조, 방법들에 한눈 팔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옛날 유다인들이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